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우리의 몸의 건강과 신앙과의 관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뭘 권하는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바울이 지금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최고의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으로 드리라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은 아무거나 드려질 수 없고, 레위기 1장 3절, 레위기 1장 10절, 레위기 3장 쭉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항상 붙는 것이 있습니다. 흠없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먼저 첫 번째 하는 일은 제물을 살피는 일을 합니다. 혹시 눈이 멀거나 양이다, 소다 가져오면 절거나 아니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은 무엇의 표상이죠? 동물의 제물. 모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흠 많고 깨지고 상하고 이런 것들을 그분께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생애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점없는 그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우리 몸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세 보면 사도 요한이 그의 친구인 가이오, 가이오는 이제 새로 신자가 된 사람 같습니다. 그를 위하여 편지할 때 사랑하는 내 친구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육체적인 건강은 실제적으로 신앙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이 영적인 기능 또 정신적인 기능은 무엇에 이 영향을 받느냐면 우리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또 육체가 허약했을 때는 우리의 정신도 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기능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 영적인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적으로 전체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만으로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기능으로만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전인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 영적인 기능도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능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이 제물을 이제 잡잖아요. 잡아서 죽이지만 우리가 드릴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씻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하여 상하고 깨진 우리 육체도 완전히 회복되고 우리 정서적인 기능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 이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히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의 이 차원 낮은 개념으로 건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높은 개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죽음, 보혈의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의미, 나를 완전히 전인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이상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이렇게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또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똑같이 성령의 전.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죠. 우리 몸은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고 사셨으니까. 내가 알고 보니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야. 누구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자,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보면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 그 중에 먹는 것, 마시는 것, 또요 잠자는 것, 일하는 것, 노는 것,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에서 그가 이제 주어진 여러 가지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 그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므로 그의 몸이 다른 동무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에 80 몇 세인가, 다니엘 6장이 85세인가 88세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85세네요. BC 538년이니까 8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총명하고 건강해서 메데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글로 검색해 보면요, 지금 이 메데페르시아의 이 땅이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에요,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글 찾아보면 다니엘 무덤 찾아보십시오. 그 당시는 이것이 수사인가, 그 당시는 메데페르시아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변두리 도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무덤이 멀리서도 바라 보이는 탑처럼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경례가 되어 있어요. 경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데페르시아 사람이 엄청 감동받은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래서 다니엘을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다니엘이 죽었을 때 다니엘의 무덤을 특별하게 만들고 그 무덤들을 이게 성지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지금도요, 이란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란은 이란이 믿는 신이 있죠. 아니, 바벨론은 벨신이고 이란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신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사람들이요, 이 바벨론 다니엘의 이 무덤에요, 참배하러 날마다 줄이 끊어지지 않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건강의 법칙을 통해서 그가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샘플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들의 순결한 생애와 육체적, 정신적 및 영적인 면에 나타나는 현장 발달은 하나님이 당신께 복종하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실물경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건강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은 뭐냐면, 건강은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는 건강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다면 어떨 때 건강을 얻게 되는가? 건강은요, 법칙에 순종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왕도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체질이 건강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건강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뭐 허약하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약하게 태어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건강의 법칙대로 살게 되면 건강하고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유전의 법칙, 어떤 뭐 그것은 유전병이다 하잖아요. 뭐 암이든지 유전병이 있어요. 그러나 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유전,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권총에 총알이 딱 장전되어 있어. 유전적으로 이렇게 유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총알이 장전된 권총과 같다. 그러나 쏘지만 않는다면 총알은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아무리 유전적으로 무슨 특별한 그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절대로 발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병이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부모의 생활 습관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자녀가 이어받습니다. 유전 이 병이라는 게 왜 생겼죠? 병은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생긴 것이 병입니다. 그러니까 왜 유전이 계속 이어지느냐? 부모로부터 먹고 마시고 하는 식습관이라든가 모든 삶의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또 자녀도 물려받고 하니까 그 병도 계속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 유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전을 사슬을 깨트려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게 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유전을 타고났든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의 법칙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 옳아. 그래서 여러분, 의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알지만 옳은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자, 알지만 왜 옳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내 욕망에 반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내 습관, 그것을 완전히 기억해야 돼. 이것은 나에게 희생과 고통을 따르는 것이고, 또 내가 즐겨 먹는 식습관, 이걸 기억하는 것이야. 이거요, 사람들이 이게 안 돼가지고요, 전부 다 병 걸리고요, 뻔히 알면서요, 당뇨병 환자로 살고 이렇습니다. 정말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교회에서 참 훌륭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요,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협력이 안 되니까 안 되더구만. 한 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요, 쇼크로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보니까 날마다 식습관이 육식을 좋아하고, 날마다 또 계란 약이 나와서 미안합니다. 또 계란 먹고, 그리고 또 날마다 왜냐하면 참 계란이 참 맛있지만 조심하십시오. 환자들은 계란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프리카에 산다,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 그럴 때는 계란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국 내에서는요, 드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분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 전에는 또 출출하다고 또 라면을 또 그래서 또 먹는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쇼크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어. 받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분을 이덴벨리로 보내야 되겠다. 사실 이덴벨리로 보내줬어. 막 성도들이 막 도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내 식습관, 내 취향과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냈냐고 막 보낸 사람한테 화를 내가지고 막, 야, 정말 그 말 들으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건강은 분명한 것인데, 법칙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요, 절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절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란 뭐냐? 이거예요. 내 욕망이 이 옳은 것이 반대된다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 습관과 반대된다. 습관도 또 고쳐야 돼. 그거 쉽습니까? 어렵지요. 또 하나는 이것이요, 무엇이 돼야 되느냐면 결국에는 습관이 돼야 돼. 모든 것은, 우리 행동은요,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익어서 이제 자연히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이 습관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먹었죠. 제가 이제 결혼하자마자 이제 제가 현미밥을 해가지고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요, 현미밥보다는 그동안 백미를 먹어봤기 때문에 백미가 더 맛있더라고. 더 부드럽고. 근데 현미밥이 몸에 좋다고 하고, 또 남자는 여자가 해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딱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백미를 딱 주면요, 나 백미 먹기 싫어. 왜냐하면 백미 먹으면 뭔가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백미와 현미를 주면 저는 현미 먹습니다. 현미밥 먹습니다. 이제 현미밥이 더 고소하고 더 맛있어. 또 먹으면 더 든든해. 제가 왜 이렇게 됐죠?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습관은 무엇에서 형성되느냐? 훈련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훈련. 다시 말하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교육하는 일입니다. 건강의 법칙이 무엇인지, 무엇이 의인지,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바르구나 하는 것이 깨달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 그런데 행동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이 되도록까지 해야 된다고? 습관이 되도록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 하는 일, 첫 번째는 교육이요, 두 번째는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프로그램도 하잖아요. 2주 프로그램은 뭐냐면 교육만 하는 것이 2주야. 사실은 습관이 잘 안 돼. 이게 이제 한 달 있고 두 달 있고 하니까 점점 이제 이렇게 습관이 되죠. 그 습관이 되면서 이제 우리 몸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제가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 때 성경을 봐가지고 신앙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25살인가? 다음에 27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것이 좋아서 막 했지만 건강기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단지 이제 제가 아는 건 거죠. 레위기 보니까 뭐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이런 거 가르쳤지만 이제 백미에다가 육식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처럼 철저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식사를 철저하게 해요. 저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났냐면, 제가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살은 이렇게 퉁퉁하게 쪘어. 퉁퉁하게 쪘는데 병이 이렇게 많았어. 하여튼 문제가 많았어. 그런데요, 딱 결혼하고 나서 식사를 딱 기억하니까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감기하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야, 놀랍죠? 그래서 건강은 어디에 있다고요?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당뇨 환자든지 암 환자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든지 간에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제는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뭐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니까, 술, 담배는 절제란 무엇이냐?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취하는데 취하더라도 적당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게 뭐냐면 뭐 과자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여러분 교육했으니까 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커피 문화입니다. 우리 교인들 할지라도요, 뭐 지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커피는요, 암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놀라운 보고는요,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시장이라는 거예요. 2022년도인가 그때요, 우리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판 커피 판매량만 3조를 팔았대요.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환자들 가운데 암이 걸려서 오신 분이 있는데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모든 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죠. 이야기 쭉 해보니까 원인이 커피. 또 어떤 사람은 교사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사람이 만성적인 두통과 불면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해 보니까 커피를 계속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끊으시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집에 가서 계속 커피를 안 먹었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만성 두통과 불면증이 다 없었대. 또 어떤 분이 오냐면 버스 기사가 왔어. 시외버스 기사. 방광암이야. 이야기를 가만히 해보니까 커피를 하루 종일 달아놓고 마셨대. 그러니까 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요, 무엇이 달렸냐면 절제에 달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력입니다. 제가 어느 날 조선일보 신문을 보다가 정말 감동받은 내용을 봤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겠지만 그 당시에는 건국대학교에 심장외과 전문 의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송명근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송명근 의사는요, 최초로 사람을 딱 이 심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심장을 떼버리면 사람 죽는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딱 이식해가지고 살린,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아주 명성 있는 분입니다. 심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발명품을 발명해가지고 벤처 기업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그 엄청나게 번 돈을 국가에 다 국가를 사업에다 환원하겠다 유서를 다 작성해놨어. 훌륭하죠. 근데 제가 더 감동받은 게 이것입니다. 이분은요, 어디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10시 이후까지는 절대 안 있는다는 것입니다.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온대.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무리한 상태로 두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남의 심장에 칼을 꼽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강도고 두 번째는 심장 전문 외과 의사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술도요 거의 안 먹든지 아주 절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한번 수술하면 몇 시간씩 하신대요. 굉장한 체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늘 집에 가서도요 이 다리 운동을 한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심장 의사들은 특별히 손에 그 아주 세밀한 미세한 것이 필요하잖아요.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에 가면 큰 공, 작은 공, 중간 공이 있어가지고 공을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계속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이야. 거기다가 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제가 있는 남양주 집을 이제 전세를 줬는데, 그때로 전세 들어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술 학교, 저 서초동에 있는 예술 전당 있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 그건 대학교인데 이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 그곳의 교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집에 이제 전시를 왔는데, 최현수 바리톤, 그래서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콩쿨, 세계적인 콩쿨에서 1등이 없는 2등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래 이제 뭐랍니까? 콘서트라나 갔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와,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야, 이 음악은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체가 이렇거든요. 이 노래는 울림통이 좋아야 된대. 그러면서 이분이요, 우리 그곳에서부터 저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저 별내면 그 집에서 산 밑에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서초동에 있는 예술학교까지요, 날마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해요. 출퇴근해. 왜 그런가? 노래를 부르더라도요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노래를 못 부른대. 그래서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요 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와, 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어느 날 제가 남양주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 우리 여 청년이 키 큰 남자, 덩치 있는 남자를 하고 같이 왔어. 보니까 이 남자 자꾸 자기를 쫓아다녀가지고,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회는 모든 게 다 특별하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그 교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또 쫓아온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데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보디빌더야. 덩치가 막 180 넘고 이래.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탄 사람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이 보디빌더가요 음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절제하는지. 그뿐만 아니라 샵 딱 전되면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절제를 해.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또 세상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한다면, 하늘을 바라고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는 하늘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정말 절제하고 자신을 이렇게 정말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않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잘못 배워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고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 음식도요, 특별히 요즘 재림교회도 타락해가지고 재림교인들도요 이제 까다롭게 옛날처럼 음식 가리고 하지 말자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갈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노래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심장 수술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보디빌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가 있다는 사람이 이보다 더 그렇게 나태하게, 태만하게, 해이하게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철저한 연습, 엄격한 훈련, 모든 육체적 습관은 엄격한 규칙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어떤 기관이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무능하게 만드는 태만, 부질제, 부주의는 분명히 패배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투쟁에서 성공을 보장받으려면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싸움은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처럼 절제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은 썩은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관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이보다 어떻게 덜 절제할 수 있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경계해야 될 것은 부질제의 욕망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멸치 한 마리가 소를 몰고 온다. 뭐 들어보셨어요? 멸치 한 마리 점이야 하는 것이요, 그게요 나중에는 소 한 마리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전법을 씁니다. 이 육체가 우리의 정신과 심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면 영혼도 함께 멸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육체의 힘을 약화시키고 퇴화시키기 위해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공하면 우리의 영과 육을 다 함께 악에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한 예를 제가 딱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미국의 뭐 어딘가 도시에 보니까 그 도시 전체가 마약 도시예요. 와, 인간이 아니더구만. 전부 다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없어. 비틀비틀. 보세요. 마약을 시작한 것은 부질제로 시작했죠. 그 부질제로 그의 육신이 망가졌죠. 지금 비틀비틀거리는 그 영혼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그의 영혼까지도 다 사단에게 다 점령당한 것입니다. 마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셨나요? 예. 또 하나는 요즘 젊은 아이들 게임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본성은 더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인데요. 이것은요, 더 높은 세력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의지, 성화된 이성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감정대로 놔두면요, 화나면 화내고 뭐 소소하면 소소하고 미워하고, 그건 멸망하는 길입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화된 우리 이성으로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요, 작심삼일이라 오래 못 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고 극기하고 우리의 의를 위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그것은요,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그분께 굴복할 때 비로소 나는 비워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꽉 차 있어. 내가 꽉 차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욕망, 내 식대로 하고자 하는 내 의지가 꽉 차 있어. 이게 채워진 거야, 자기가. 그럼 하나님의 들어올려도 틈이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굴복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모든 욕망, 나의 모든 포부, 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나의 모든 취미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되는 것입니다. 굴복한다는 건 나를 완전히 비운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나 자신이 끼어진다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나 자신이 십자가에 끼어지고 다음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똑같은 표현은 다양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가 완전히 비워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손에 잘 딱 잡혀야 하나님께 그 도구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잘 안 잡히냐?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쓸 수 없어. 여러분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 굴복할 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절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보세요. 그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훌륭해. 그렇게 수많은 자산을 벤처해서 수천 억을 벌었어. 자기 자녀들한테는요, 집안채, 교육, 대학 교육 다 시켜주고 집안채나 딱딱 주고요, 자녀들한테 다 이야기했어. 나머지는 다 사회 환원한다. 딱 환원했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보다 더 못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까 보디필드 이야기했죠. 육체적인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거룩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보다 덜한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누구한테 설교하냐면 지금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저 역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도 똑같이 필요하죠? 우리 모두는 다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반석되신 그리스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깨어지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만 내 삶의 전부가 되어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